이 교회의 주인이시자 이 교회의 진정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특별히 우리 송한범 형제님과 그의 아내 아가타 자매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오랜만에 우리 교회를 나와주신 우리 운진이 자매도 그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예수를 선택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를 선택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우리를 꾸짖으신 후에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또한 너를 어떻게 하겠다? 거부하겠다. 내가 나에게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또한 내 자녀를 잃어버리라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저는 지난주 한 주 동안 내내 심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가 일을 해야 되므로 지방을 다니면서 생각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들판의 벼들은 너무 예쁘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나이가 들은 것인지 그 색깔이 너무나 예뻐요. 마치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것 같은 그 색을 보면서 때가 가을이고 추수할 때가 됐고, 그리고 분명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느냐 사단을 선택하느냐 때가 됐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재림이 가까워지고 마지막이 가까워지겠다고 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한다고 공언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으신 분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지 않는다. 예, 다들 사랑하신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나는 따라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것은 이렇게 말로만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거의 400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그들은요,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분을 죽였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분을 죽였습니다. 오직 그들의 죄를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1888년 하늘의 빛이 왔을 때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상 그분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따른다고 공언하는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4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유대인들이라면 나는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었을까? 또 130년 전에 내가 미네아폴리스 대총회장에 있었다면 나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냉엄하게 냉철하게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여러분, 아무런 이유 없이 예수께서 돌아가시려고 할 때 빌라도 총독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기 위해서 그 유대 백성들의 관습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잔인하고 못된 죄인을 놓고
살려주기를 원하는 자를 고르면 풀어주는 관습을 따르고자. 그렇게 하면 설마 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감옥에 잡혀 있던 가장 잔혹한 죄인 바라바를 놓고 선택하게 하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기가 그 자리를 잊어버릴까봐 두려웠어요. 그 아내가 그렇게 그를 살려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그는 자기의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해서 죄가 없다고 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강범준이 마태복음 27장 21절을 읽어주세요. 2000년 전의 선택은 어떠했는지. 총독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둘 중에서 내가 누구를 도와주기를 원하느냐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바라바니이다 라고 말하더라. 빌라도는 답을 예수입니다 라고 예수를 나조라라고 기대했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택했어요? 바라바를 택했습니다. 여러분 예언의 신을 읽어보세요. 가야바가 누굽니까? 그 당시 대제사장. 제사장은요 분명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가야바는 그 순간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그를 살려줄까 하는 마음이 생겼었다. 그러나 그는 눈을 감았다. 그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기서 소개하지 않겠지만 그 핏값을 내가 받겠다라고 여러분 당당히 저주를 받아들이겠다는 참남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첫 번째 선택받지 못했어요. 그분의 백성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정의경 자매님께서 시대의 소망 739페이지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선택을 결정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고 말하였다. 예수를 선택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바라바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강도요 살인자인 바라바는 사단의 대표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대표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바라바를 택하였지만 죄수 바라바를 택한 것이 아니라 사단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거절당하시고 바라바는 선택되었다. 여러분, 그때 그리스도는 거절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라바를 갖고자 했다. 이와 같은 선택을 통하여 그들은 태초부터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인 사단을 받아들였다. 사단은 그들의 인도자였다. 여러분, 그 대제사장들의 그 꾀임에 속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사람들, 그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양심과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을까요? 가르쳐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최종적으로 바라바를 놔주라고 선택하는 순간 그들은 사단을 선택하고 말았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 그들은 모르고 선택했어요. 자, 이 페이지 상단을 이옥분 집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30년 전 그건 위에입니다. 위에 예. 침을 당한 하나님이 어린 양을 보고 유대인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부르짖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찾아보시면요, 우리가 그 피를 어떻게 하라? 받겠다. 우리 자손에게까지 받겠다고 여러분 선언을 했습니다. 읽어주세요. 그 무서운 부르짖음이 하나님이 보좌에 상달되었다. 저희가 친히 저희 자신에게 선언한 선고가 하늘에 기록되었다. 그들이 기원은 응답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피는 저희 자자 손손에게 영원한 저주였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 1888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제가 시간이 없어 영어를 찾지 못했습니다만은 특별 증언 시리즈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는요 1888년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나사렛 예수 살인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 살인 사건. 왜냐? 우리 김명자 집사님 읽어주세요. 그들이요 만약에 1888년 미네아폴리스 대총회에 예수께서 오셨다라면 그들은 유대인들과 똑같이 그를 죽이려 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택한 마지막 백성 재림교회 대총회장이 오셨더라면 예수님은 돌에 맞아 칼에 맞아 죽었을 것이라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미네아폴리스에서 하나님이 기별을 정황한 사람들이 다시 한번 똑같은 땅에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정신이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뭐가 같았다고요, 여러분? 정신이 같았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거절했던 정신과 130년 전에 미네아폴리스에서 하늘에서 온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을 거절했던 그 정신이 똑같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끄러운 대접을 하늘의 모든 거민이 목격하였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나타나셨다면 유대인들의 그리스도를 다룬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구분을 다 대했을 것입니다.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습니다. 만약에 미네아폴리스 총회장이 나타났다면 그들은 똑같이 죽이려고 했을 것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살인 사건이 기도됐던 때가 바로 1888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남은 무리의 교회로 이어지었던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문장도 읽어주세요. 그리스도를 거절한 자들을 추동하였던 동일한 정신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무쳐 있으며,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 당시에 살고 있었다면 그들은 하나님도 믿음도 없는 유대인들처럼 흡사한 방법으로 그분을 다루었을 것이다. 예, 우리 그 다음 문장 우리 유은선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팜프렛입니다. 그들은 미네아폴리스에서 사단의 역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시작한 역사도 사단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130년 전인 1888년에도 사단의 역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그들은 1888년의 기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성령의 증거를 보고 느꼈을 때 더욱더 기별자들을 증오하였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셔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 죄를 지적하자 그 증오심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서 죽였는데, 여러분 130년 전에 미네아폴리스에서 다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자 그들은 똑같은 정신을 갖고 저항했던 것입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증언이 자신들을 겨냥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선하심을 입증하기 위해 겸허한 마음을 가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시기하고 질투하며 사악한 억측으로 가득 찬 영혼을 가지고 계속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의 적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과 130년 전의 선택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선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선택 3페이지 상단도 우리 윤선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상 역사의 끝에 접근해 갈 때에 사단은 아주 미묘한 방법으로 일할 것이다. 예, 사단은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사단의 인간 신복들은 그의 모든 속이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며 인간 가족을 기만하는 일을 완성하려 할 것이다. 예, 여러분, 지난주에도 설교드렸듯이 그 지난주에도 설교드렸듯이 우리가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그리고 누구를 너희들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리스도냐 바라바냐 라고 질문을 받을 때
거의 세계적인 외침은 바라바 바라바라고 할 것이다. 뭐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예수를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살려달라고 할 것이라고요?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할 것.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에서 절대 바라바라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읽어주시기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려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 부르짖는 소리는 다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대답일 것이다. 예, 여러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놓고 또 가야바가 했던 것처럼 내가 내 자손들이 그 피를 받으리라고 할 것입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그리스도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관심을 주님의 관심과 같이 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경외했던 것과 꼭 같은 방법으로 미친 듯이 그들에게 노를 바랄 것이다.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거절당하고 우리도 결국은 거절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이재필 형제께서 그 다음 문장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세상은 바라바를 더 좋아하였다. 그와 같이 오늘날의 교회들도 그와 같은 선택을 하고 있다. 뭐라고요? 같은 선택을 하고 누구를 선택하고 있다고요? 바라바를 선택하고. 자, 읽어주세요. 반역과 배척 그리고 그리스도의 처형 장면들이 재현되어 왔고 다시 엄청난 규모로 재현될 것이다. 사람들은 원수의 속성이 가득할 것이며 사단의 속임수는 그들에게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빛을 거절한 정도만큼 오해는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 이외의 어떤 지도자에게 그들의 애정을 두는 사람들은 넋을 잃게 하는 어떤 힘에 흘려서 영혼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거짓을 믿게 되고 몸과 영과 혼이 그 힘의 통제하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다른 것에 애정을 두는 자들은요, 여러분 넋을 잃게 하는 어떤 힘에 흘려서 진리도 듣지 않고 거짓을 믿게 되고 그 힘의 통제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그들은 덫에 걸렸고 사로잡혀 있다. 그들의 모든 행동으로 그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다. 하늘의 빛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우리가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오늘날 우리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하고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빛대로 살지 않을 때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치는 것입니다. 바라바를 놓아달라. 여러분 우리가 엄숙하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성령 앞에 내어놓고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우리 강범서 군이 시대의 소망 538페이지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바리새인들은 그분께서 저희 위선적인 허식을 폭로시켰기 때문에 그분을 미워하였다. 예, 바리새인들이 울리는 꽹과리처럼 경건 없는 그러한 능력 없는 경건 속에 빠져서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그 허식을 폭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워했습니다. 읽어주세요. 그분께서는 그들의 도덕적 결함을 감추어둔 엄격한 의식의 가면을 벗기셨다. 성전에서 죄의 사함이 이루어지는 그 성전 앞에는 돈을 거래하여 재물을 사고 파는 장사꾼들이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집을 더럽히는 자를 쫓아내겠다고 여러분 성전을 정복해 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위선적으로 살고, 만약 우리가 위선적으로 살아가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그분께서 가르치신 순결한 종교는 그들의 거짓된 경건의 공언을 정죄하였다. 그들은 그분의 날카로운 비난에 복수하기를 갈망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복수의 정신을 갖는 것은 사단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도 읽어주세요.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예수의 사업을 반대해 왔었다. 처음부터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저의 위선적 허식을 폭로시켰기 때문에 그를 미워하였다. 죄를 지적하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예수께서는 그들의 도덕적 결함을 감추어둔 엄격한 의식의 가면을 벗기셨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순결한 종교는 그들의 거짓된 경건의 공언을 정죄하였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왜 거절했는지 나옵니다. 우리 강미란 집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5페이지 상단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시기하였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시기하는 자는 결코 그분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시장에서 어떤 장사꾼이 외치는 그런 목소리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다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방법은 자기들의 방법보다 훨씬 우수했으므로 그들은 그분의 성공을 두려워하였다. 그분은 그들의 외식을 폭로하시고 그들의 행위의 결과를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을 충고하셨다. 이러한 일이 그들로 하여금 더욱 격분하게 하였다. 그들은 그들이 침묵시킬 수 없는 견책을 받을 때에 몹시 화가 났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항상 주장하시는 높은 의의 표준을 미워하였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높은 표준을 미워하고서는 결코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더 높아져야 되고 그 표준을 우리는 높일 때 그리스도와 같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교훈이 결국에는 저희의 이기심을 폭로하는 것임을 알고 그를 죽이기로 결심하였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자의 죄를 지적하고 할 때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그리스도를 택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결심하는 것처럼 형제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그분이 보여주는 진실함과 경건의 모본을 미워했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나타나는 고상한 신앙의 표준을 미워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그들은요 죄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가벼운 죄라도 아주 경시하는 자들은 결국 최종적으로 그리스도를 택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죄는 아무리 작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범하는 때에는 무한한 손실을 받게 될 것을 각오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 것은 그것이 우리를 극복하고 우리를 멸망케 할 것이다. 예,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 된다고요? 소도둑까지 되는 거예요. 작은 죄를 우리가 막지 못하면 그 죄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죄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를 만들게 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멸망당할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아담과 하와는 먹지 말라는 과실을 먹는 그러한 작은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바와 같은 그러한 무서운 결과가 생길 리는 없으리라고 믿었다. 예,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이 작은 죄쯤이야. 뭐 교회에서도 봐주겠지. 예수님도 봐주겠지. 사랑이 예수님이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일이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거룩한 율법을 범한 것이 또 그것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고 이 세상의 사망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재난의 방충문을 연 것이다. 죄를 용납하는 마음은 결코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6페이지 상단에 우리 김창석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어떤 백성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백성인지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하나님 백성은 그분을 완전히 또한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한 백성으로서 구별되고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가장 엄숙한 언약에 의하여 주님과 그분만을 섬기기로
스스로 맹세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기도도 했지만 우리 한범 형제의 가정의 최우선이 하나님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인쳐주시고 우리 가정의 일에서도 우리 자녀의 일에서도 오직 그리스도의 일, 교회의 일이 우선이 될 때 그분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그 다짐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악에 대한 그의 투쟁이 생명이 지속되는 한 끝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세속적 욕망이 영적 열심을 이기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항상 엄격히 경계해야 할 필요를 깨달았다. 그는 전력을 다하여 타고난 성백과 싸우기를 계속하였다. 언제나 그는 그의 앞에 도달하여야 할 이상을 간직하였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겨 순종함으로 이 이상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였다. 그의 말과 행실과 정욕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성령이 지배 아래 두었다. 예, 여러분 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주거민 앞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증거할 그분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가르쳐 드렸듯이 우리가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뭐라고 부릅니까? 세상은 우리를 14만 4천 그분의 열매라고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 마지막에 제가 읽겠습니다. 잘못을 범하는 자들에게 경고와 책망이 주어지는 까닭은 그들의 생애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명목상의 교인들의 생애보다 더 책망할 것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만하면 됐어. 예, 우리가 재림교인들보다는 더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의 모본과 행동이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지 하지 않는 재림 신도들의 모본과 행동보다 더 나쁘기 때문도 아니고, 그러나 왜 그러느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가르치시려고 하느냐, 오히려 그들이 큰 빛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공언하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그들은 지상에서 누구를 대표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들이 누구를 택할래? 그러는데 바라바를 택하사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시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입으로, 우리들의 행동으로, 우리들의 기도로 그리스도와 바라바를 놓고 누구를 택해야 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될 때, 아니 오늘 당장 나는 바라바가 아닌 그리스도를 택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놓아주기를 원하십니까?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라고 대답하는 분은 두 분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예. 예,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